먼저 주님의 말씀 받들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는 악이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부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도저히 내 힘으로는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또 떨어뜨릴 수 없는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삽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두고 불행하다 얘기하고 내 업보라 얘기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그것을 위해서 온갖 힘과 노력을 다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커다란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가 약할 때에 도리어 주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해결되고 또한 강하여진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고자 함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온전히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생각과 내 뜻 그리고 교만함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축복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눌 때에 온전히 주님의 영광이 많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의 인간적인 모습들은 십자가 뒤로 숨기시고 오로지 주의 뜻을 직접 말씀하시고 직접 알게 하시고 직접 행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샌들백 교회 목사님이신 릭 워렌이라는 목사님이신데 사실 모든 목사님들이 이 목사님을 부러워합니다. 왜냐하면 이 목사님은 교회에서 돈을 안 받으세요. 왜 교회에서 돈을 안 받으시냐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하나를 쓰셨는데 그게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교회에서 월급을 안 받아도 그 책에 대한 인쇄 때문에 목회도 하시고 자연스럽게 자기의 소위 말하면 미국에서 백만장자가 되신 거죠. 그런데 아주 자유롭게 목회를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모든 목사님들이 다 부러워하고 또 샌들백 교회라는 큰 교회를 목회하시기 때문에 다들 존경을 받으십니다. 근데 이 목사님한테도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리더십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이 릭 워렌 목사님은 어떠한 남들이 모르는 속사정을 갖고 계시냐면 태어날 때부터 뇌에 문제가 생겨서 그 기능이 잘못돼가지고 갑자기 아드레날린이라는 것이 분비가 안 돼요. 근데 그게 뭐 피곤할 때 스트레스 받을 때 안 나온다 뭐 이렇게 때가 있는 게 아니라 갑자기 안 나올 때가 있고 또 멈출 때가 있고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이거는 정말 있을까 말까 한 병이라고 하면서 손을 못 대는 그런 병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안 되면 막 떨리고 심지어 기절하게 되고 또 온몸이 너무 아픈 그런 통증이 막 밀려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회를 하실 때 갑자기 막 이렇게 저처럼 설교를 하던 중에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안 돼버리면 막 온몸이 떨리고 막 아프고 힘든 거예요. 그러면 설교 단상에 올라갈 때마다 내가 어느 날 설교를 하지 못하고 여기서 기절해서 쓰러질 수도 있겠구나. 내가 그 아픔 때문에 소리를 지를 수도 있겠구나. 그런 여러 가지 걱정을 하시면서 매번 설교하러 올라오실 때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릭 워렌 목사님이 설교 이 주일만 되면 너무 가슴이 떨리고 힘들어서 주일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하러 올라오실 때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번만큼만 설교하겠습니다. 이번만큼만 설교하고 저 내려오겠습니다. 저한테 설교하는 것이 이것만큼만 족합니다. 더 이상은 못합니다. 제가 이런 병이 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이상 설교 못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고 올라가서 설교를 하는데 가끔 통증이 올 때도 있고 가끔 막 쓰러질 것 같을 때도 있지만 이게 마지막 설교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버티고 설교하고 내려오면 또 다음날 질이 오고. 그런데 이게 너무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놀라운 사실은 이런 간신히 통증을 참아가면서 하는 이 설교들이 있을 때마다 교회가 자꾸 부흥이 되는 겁니다. 한 주일에 한 번 설교하기도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가 부흥이 되니까 2번 서야 되죠. 또 3번 서야 되죠. 심지어 일주일날 4번이나 설교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설교를 하다 보면 죽을 것 같고 쓰러질 것 같고 정말 힘들어 죽겠는데도 단 한 번도 설교하다가 쓰러져서 내려온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리그워렌 목사님은 이렇게 책에서 간증을 자기의 이 어려운 것에 대한 간증을 이렇게 하십니다. 25년간 하나님께 이 질병을 제발 고쳐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질병으로 이 불치병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살면서 도저히 해결 안 되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도 없고 저 사람이 없어진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정말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한두 가지씩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것을 하나님께 없애달라고 늘 기도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를 강하게 하려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우리가 이 순간 해봐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능력의 사도 그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없애주지 않으시고 도리어 바울의 입에서 내가 약한 그때가 바로 강한 때이다 라고 고백하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는 능력과 축복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 이 고린도서의 이 절절한 고백을 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잠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데 앞장섰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아서 감옥을 넣기 위해서 이렇게 공문서 같은 거 서류를 이렇게 받아가지고는 다마스쿠스죠 지금 그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거기서 완전히 바울이 거꾸러지고 자기가 그동안 얼마나 잘못해 왔는지를 깨닫고 그 뒤부터 완전히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때는 자기 중심으로 자기 판단으로 자기 종교심으로 살던 바울이 이제 예수 중심으로 바뀌어서 예수님을만을 위해 사는 인생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교의 제물로 주 앞에 드리는 그날까지 충성과 헌신을 주님 앞에 완전히 아낌없이 드린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얼마나 이 사람이 그래서 큰 업적을 남겼는지 소아시아와 유럽 전 지역을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통해서 다니고 또 복음을 전하고 많은 교회를 세우고 제자를 양육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본 성경 신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있는데 그 신약 성경에 있는 27권 중에 14권을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도 사람들이 추측하기를 사도 바울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쓴 책이라고 해서 엄밀하게 보면 14권이 바로 사도 바울에 의해서 쓰여진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많은 기적도 행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그러니까 그 바울의 몸에 붙었던 옷이나 손수건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아픈 사람들이나 막 미친 사람들한테 얹기만 해도 싹 낫는 그런 놀라운 이적도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셔서 행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적뿐만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더 크게 쓰게 하기 위해서 다른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에게 보여주시지도 않은 저 천국, 환상 중에 천국도 보았다는 이야기가 사도 바울은 다른 제자들과 달리 천국도 보고 또 환상 중에 하나님의 음성도 직접 들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앞절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운 사실은 7절부터 정말 그 이야기가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7절, 8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아멘. 이렇게 예뻐하시고 이렇게 귀하게 쓰시는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 육체의 가시가 혹시 간질병 이렇게 막 갑자기 몸을 막 쓰러져서 떠는 그런 병이거나 아니면 눈에 안질, 옛날에는 뭐 여러 가지 눈병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안질이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얼마나 이게 고통스러웠으면 이 육체의 가시를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탄의 사자를 내게 주셨다. 사탄의 사자.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으면서 남의 병도 고칩니다. 또 대단한 집안의 사람들을 전도할 때 그 온갖 지식과 또한 말솜씨가 너무 뛰어나서 대단한 집안의 사람들도 상류층 사람들도 바울에게 다 예수의 복음을 듣고 받아들입니다. 또 리더십도 뛰어나서 전 유럽 지역과 소아시아를 아우를 만큼 많은 사람들도 그 바울의 그 리더십에 따라서 자기네들끼리 그룹 만들어서 교회도 만듭니다. 이렇게 대단한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남들에게 비웃음이 될 만한 그런 것, 남의 병도 고치고 또 뭐 남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께 오기 백성이 되게 하는 이런 사람이 자기 병도 못 고치고 그러네 비웃는다는 것입니다. 아니 지나 병을 지병이나 잘 고치지. 사람들이 비웃을 수 있습니다. 아이고 저렇게 자기 상처도 있고 자기 자기 뭐 힘든 것도 있는데 지 문제나 해결하지 왜 뭐 남의 문제나 해결해주고 그런다고 그래. 이런 비웃음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라도 내 육체의 가시를 좀 제거해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바울에게 이러한 아주 고통스럽고 남에게 비웃음을 살 만한 가시를 주신 걸까요? 그 육체의 가시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보여주시는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가시가 사랑의 표현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낮아져야 됩니다. 내가 겸손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스스로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잘되고 능력 있다고 생각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잘나서 내가 훌륭해서 내가 그렇게 된 것이라고 해서 늘 교만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시가 있었기 때문에 세 차례나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가시가 있기 때문에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아프게 하거나 찌르고 눈물 나게 하는 가시가 있으니까 그나마 와서 하나님 찾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시가 은혜인 것입니다. 왜요? 물질에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왜요? 내 자신의 능력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가시가 우리에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유명한 송태영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중증 장애인입니다. 3살 때 소아마비가 걸려서 다리를 절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평생 다리를 절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이런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절대로 부끄러워하거나 창피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자기는 이 장애가 오늘의 자기를 만들었다고 늘 이야기하고 다닙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어느 날 학교를 갔다 오는 길에 동네 꼬마들이 따라오면서 예전에 더 심했죠. 그렇죠? 요즘은 별로 그런 일은 없지만 동네 꼬마들이 돌을 던지면서 이 젊은 말이야. 우리 동네에서 재수 없는 거사 이러면서 막 놀려댔습니다. 어린 것들이 한테 무시당하고 자기가 이렇게 절름발인 것 때문에 이렇게 그 놀림을 당하니까 너무 상처를 받아서 그다음부터 학교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학교를 다닌 적이 없답니다. 이렇게 사랑스러운 아들이 다리를 저는 것 때문에 자기 죄도 아니고 자기 잘못도 아닌데 3살 때부터 이렇게 소아마비가 걸려서 다리가 이렇게 절름발이가 돼서 잘 살아가지 못하는 것을 보고 너무 가슴이 아팠던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가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이 아들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어머니로 인해서 온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변했고 또 이 손태영 아들은 늘 예배를 드리면서 점점 더 마음에 거룩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내가 무엇인가 새롭게 일을 해야 되겠다. 내가 내 자신의 이 다리가 불편한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내 일을 바라보며 가야 되겠다. 그 이후로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검정고시로 패스하고 훌륭히 충북대학교 법학과에 들어가서 이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까지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 안에서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다리가 좀 불편한 게 무슨 문제입니까? 그 다리 불편하다는 그 육체의 가시가 집안에 처박히게도 했고 또 나와서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받으니까 그 육체의 가시가 도리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놀라운 기적의 증표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은 나중에는 벤처기업의 문헌정보를 만들어서 이 손태영 교수가 대표로 있으면서 명지전문대 겸임교수로 나가고 또 여러 군데 강의를 나가고 또 정부 부처와 여러 기업체의 특강을 하고 나가는데 1,500회가 넘는 정도로 많이 다녔다는 것입니다. 근데 나갈 때마다 항상 자기의 쩔룩거리는 모습을 하고 강단에 서서 맨 처음 이렇게 말을 시작한답니다. 걸음은 흔들려도 인생만은 똑바로 걸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그 손태영 교수님 자체 하나만으로도 모든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만드는 놀라운 사람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손 교수가 자기가 성공한 것에 그치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과의 신앙생활을 꾸준히 해 나가면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오늘의 저는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인생이라는 무대에 올리셔서 그분의 능력과 살아계심을 증거하시는 분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살리셔서 영광을 드러내시고 승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무대에서 내려오라고 하실 때 후회를 남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건지시고 도리어 더 낫고 멋진 인생을 살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리를 저는 장애도, 가난도, 놀림도, 절망도 다 이 손 교수님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막을 수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육체 가시 속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어떻게 오는 것일까요? 우리 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려 하게 함이니라. 아멘.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다고요? 내 은혜가 족하다. 가시를 제거해 주십시오. 가시를 제거해 주십시오. 내 가시를 제거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은 내 은혜가 족하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너에게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다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는 이미 부족함이 없는 큰 은혜를 받았다. 이게 주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깨닫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바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내게 없는 것을 보지 마시고 나에게 주신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저 사람은 차도 있고 집도 있고 사대보험도 되고 돈도 많고 이걸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직장도 있게 하시고 자식도 있게 하시고 가정도 있게 하시고 나에게 사랑할 자들도 주시고 나에게 친구도 주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나를 다른 사람들은 이 주일에 딴 곳에 가서 술 마시고 놀고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이 사람 저 사람 상황 이 상황 저 상황 다 만들어서 나를 주 안에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만 열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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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의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어떻게 족할지 보게 하시고 그 은혜를 더 날마다 부어주시면서 남들이 전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가시를 안고 있어서 제거해 주십시오 제거해 주십시오 제거해 주십시오를 넘어서서 그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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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가게 하시고 3차의 전도여행을 가게 하시고 그리고 정말로 그 많은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성경에 많은 엄청난 그 글들을 신앙의 글들을 쓰게 하시고 하나님을 전하게 하시고 심지어 로마에 끌려가서 죽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약한 것,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가시가 되어서 우리를 마구 찌르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눈물이 바로 하나님께서 도리어 귀중한 은혜의 것으로 바꿔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한 것을 자랑하고 감사하고 주님께서 주신 이 가시를 인해서 주님 앞에 더 엎드려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나가셔서 그것을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약함 속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강한 은혜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강해갖고 나 혼자 하겠다고 하면 하나님 구경만 하십니다. 아 그래? 너 혼자서 잘해봐라. 그래 잘해봐. 네 생각, 네 계획대로 한번 해봐라. 그리고 가만히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어지고 낮아서서 주님 나는 못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면 주님께서 그때부터 일하시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깨어지고 낮아져서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을 주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럼 그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됐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믿는 사람과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이 고난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이냐면 괴로움이 끝나고 나도 이게 한으로 남아서 되새겨서 아 내가 그때 왜 그랬지? 그 사람을 내가 왜 그때 그렇게 못했지? 한으로 남아서 자기를 계속 괴롭히고 스트레스 받고 힘들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은 아 내가 그 고통과 고난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견딜 만한 힘을 주셔서 내가 그 일이 없었으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은혜를 못 받지, 이런 축복을 못 받지, 이런 감사함을 못 받지 하면서 아 그때 그 고생을 했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고 하면서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수영을 잘하려면 우리가 물에 떠야 합니다. 물에 뜨려면 어떻게 합니까? 물이 무서워서 힘주고 막 발버둥 치면 몸이 딱딱해져서 그대로 가라앉게 됩니다. 그렇지만 몸에 힘을 빼고 물에 몸을 맡겨버리면 스스로 팔다리를 움직여지고 물결을 타게 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물을 타면서 물 안에서 잘 수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두려운 세상을 하나님만 믿고 모든 것을 맡겨서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축복 가운데서도 내 것, 내 생각, 내 뜻대로 살고자 하면 절대로 그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13절로 분명히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의 풍부와 공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약함도 강함으로 사용하시는 능력의 주 하나님과 늘 함께 사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하고 힘든 상황이 올지라도 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체의 비결을 받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는 은혜를 주시는 주님, 약할 때 강함되게 하시는 주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를 날마다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의 큰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